그 다음에 박순자 집사님께서 집에서 또 기르신 닭, 계란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숫자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다 나눠드리고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더 드린다고 하시는데 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잘 나눠서 풍성하게 또 함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 감사한 거는 우리 김수자 성도님이 오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얼굴은 함께 예배 못 뵀지만 늘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은 우리 아드님과 또 며느님과 함께 특별히 제일 부담되지 않는 저 구석으로 일단은 모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교회에서 해마다 기념하는 추수감사절은 1621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 첫 번째 추수를 하고 축제를 연대해서 유래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교회의 전통으로서 지켜지고 있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어떤 절기라기보다는 그냥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특별히 미국에서 시작되어져 있는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분명히 구약의 초막절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 정한 날짜에 초막절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규례로 매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기에는 그동안 드리던 제사 외에 특별하게 초막절 제사로 번제, 소제, 희생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고 나뭇가지 잎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 7일 동안 그곳에서 거주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에는 또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 새 절기를 중요시 여기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큰 절기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초막절입니다.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무슨 절로도 말하죠?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은 그 하루를 기념해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하루 유월절로 나를로는 그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고 기념하지만 초막절과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 때도요. 1회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그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다 해서 무교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사용합니다. 또한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로 추수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수장절. 추수하고 창고에 거둬들이는 거면 이젠 배부른 거 아니냐, 다 됐다. 마음에 풍성함이 있고 또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수장절을 초막절이라 하는 이유는요. 1회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월절, 수장절, 이 절기를 보면 그것은 해방의 기쁨과 또 수확의 기쁨을 드러냅니다. 유월절과 수장절 하면요. 그런데 무교절과 초막절 하면 그 당시에 고통스러웠던 상황과 삶을 잊지 않게 합니다. 그냥 기념으로 음식 갖다 놓고 그냥 상징적으로 한번 맛이나 보라가 아니라요. 유월절은 하루 지키는데 무교병은요 7일 동안 먹게 하셨어요. 그냥 기분 내서 기념 삼아서 하루 그렇게 한번 폼을 좀 잡아보자 그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초막이에요, 초막. 광야에서 사막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습니다. 근데 그 초막을요 집처럼 아주 잘 짓지 않고 반드시 룰이 있어요. 집에 초막을 치는데요. 하늘에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초막을 쳐요. 별이 3개 정도 보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지붕을 해야 됩니까? 얼기설기해야 돼요. 촘촘하게 집처럼 잘 꾸미는 게 아니에요. 별이 보이도록.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살게 하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집에서 살지 않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불편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될 때 제가 제목을 수장절과 초막절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기쁨과 풍성함과 감사와 더불어 초막절,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상황은요. 그것은 가난함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었고 그 상황을 볼 때는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쁨에 대한 감사보다도 오히려 그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 마땅하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가르침과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37절과 38절을 보면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특별하게 따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확하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드리던 제물 외에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많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해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립니다. 주일날,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 제사를 또 따로 드립니다. 또 월초가 되면 월삭에서 월초에 또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가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겹칠 수가 있어요. 안식일과 또 이 제삿날이 지금 날짜가 안식일은 무조건 똑같으니까 거기에 날짜가 겹칠 수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이 초막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는요, 그동안에 너희가 드리던 그 제사, 그거는 일정하게 그대로 제물과 제사를 다 드리고 그것 외에 초막절을 위해서 특별하게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희생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드리던 제사 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날만 중요시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도 기존 제사와 다르게 초막절을 위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기존에 드리던 제사에 초막절의 그 의미가 희석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전에 것도 매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제사도, 상번제의 제사도, 월삭의 제사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계속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구분되어지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헌금 따로 해서 드리라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번제 계속 레위기 성경 공부를 배웠잖아요. 번제는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소제에는 그것이 기념물이었지요. 기념물이 된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화목제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과 또 레위인과 또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더 하래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고 또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함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39절에는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할 것이다. 맞습니다. 7일 동안 특별히 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회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며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안식일처럼 말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로 보면 주중이 되겠죠. 그런데 7일을 하는데 성회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과 같이 안식일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날은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날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을 때 그날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나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회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과 같이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래서 단순히 너희들 일하지 말라 하지 말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나의 날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쉬신 날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함에 동참하라 하십니다. 안식일은 이렇듯 하나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아닌 초막절의 그날도 안식일처럼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의 그날을 당신이 취하셨습니다. 왜 제가 취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당신이 그것을 품으셨습니다. 안식은 여호와께서 쉬게 하셨죠, 우리에게요.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니 걱정 말고 그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책임지고 또 보상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보죠.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요, 그날은 굶지 않게 하셨어요. 미리 주신 거예요. 전쟁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날은 파수꾼도 그 보초를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쉬게 하신 것이에요. 왜요? 그날은 나의 날이니까.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광야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도 있었음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이젠 기쁨과 감사 말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친히 기억토록 하신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밤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지붕을 덮어야 합니다. 이는 광야 생활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는 것이 여러분 낭만스럽게 보입니까? 지금 우리는 낭만스럽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광야는 그렇게 낭만스럽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낮은 너무너무 뜨겁고 밤은 난로가 필요할 정도로 아주 추운 곳입니다. 뜨거운 날씨에 햇볕을 제대로 가릴 수 없고 추워져 있는 밤 공기에 보온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덮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겠습니까? 자기 땅이 없었어요. 안식할 땅에 아직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정착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못했습니다. 초막을 짓고 사는 상황은 해방의 기쁨이나 정착된 안정감을 누리는 평화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언제나 장래일이 걱정스러운 나그네의 삶입니다. 40년 동안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특별한 공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현실의 삶은 늘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원망의 근원에는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당장 저들은 밤에 잘 때 초막 지붕의 사이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언제 우리는 안정된 집과 땅에서 정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의 삶은 몸과 마음이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주 가난한 시기였어요. 삶이 늘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면서 살던 시기입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아시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나무가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야, 물을 발견했어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나무의 가지를 자릅니다. 또 그곳에서 샘의 근원이 있던 곳에서 초막의 재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많이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초막 지붕은 촘촘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한둘입니까? 또 나뭇가지는 하루만 지나도 광야의 태양에 말라 비틀어집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그 원력으로 보면 절기로는 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바로 시작하기 바로 전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이기도 하지만 이제 다시 건기가 끝나고 우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부족할 때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초막절기 끝날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그때가 명절 끝, 초막절 명절 끝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샘의 근원임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초막절의 교훈 중에서 광야 초막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수의 근원을 만나지 않고서는 늘 인생은 갈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시는 물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거기에
오아시스도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와 여러 나뭇가지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마시고 그 푸르른 이파리 가지고 지붕을 만들고 다 했는데 그것이 하루로 이틀을 가지를 못해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또 이동을 하고 그건 언제나 유한한 것이에요. 수장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수하고 곳간에 양식을 쌓아두면 이제는 다 되었을까요? 야, 이제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고 이만큼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저축한 것도 많고 이젠 정착된 집에서 이제 멋진 집에서 살고 이제는 다 됐다 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초막을 질 때 초막에서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샘의 근원 오아시스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 이틀 가면 또 갈급하고 주린 곳입니다. 또 태양빛에서 피할 수 없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한 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만큼 살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쌓아놓는 안정감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초막에서 사는 것 같은 삶인 것입니다. 또 말라 비틀어집니다. 영원한 생의 근원 대신 생명수강이 흐르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 보좌 앞에 가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마치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요. 너희들이 지금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너희가 광야에서 그렇게 초막에 거주하던 삶을 기억하래요. 뭘 기억할까요? 그 경험만 기억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생각할 때 기억되어진 게 뭘까요? 저도 문득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 어떤 찬양을 들어도 어떤 냄새를 맡아도 어떤 환경을 딱 갔을 때 옛날에 제가 마음이 가난한 시기가 기억이 나요. 초막에 그들이 살게 되면 초막의 그 낭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우리 광야에서 어땠었지? 그때 너무 우리 마음이 가난했었지. 참 미래도 몰라가지고 힘들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언제 우리가 이 지붕 제대로 있는 집에서 살까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 그때 그랬었지.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공급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안식하여 주셨는지를 감사하고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담고 뿌리를 내릴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또 지속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미국에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가난한 부분들이 많았죠. 신분도 경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불확실하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소연할 것도 없고 외롭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정감 있게 다 있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치 초막절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실 때는 해방의 기쁨도 있었지만 무교병을 먹는, 또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의 공급하심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 가난해지는 그 초막에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속에서 겸손하고 또 지금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젠 다 내려놓지 않고 다시 본향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수는 건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인도에서 경험한 건데요. 인도도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 때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땅에 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밭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밭을 갈아가지고 씨앗을 심어놔요. 왜 심어놓을까요? 우기가 되면 물이 내리면 날 것을 기억하면서 바짝 마른 그 땅에다가 그냥 심었던 씨앗만 이렇게 심어놓습니다. 초막절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샘의 근원 되신 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곤고함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삼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잡고 감사함과 더불어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하고 또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신앙의 여정을, 나그네의 여정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감사의 절기,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절기에 지난날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베푸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놓쳤던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그 은혜를 따라 또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